사무엘상 30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읽고 말씀 나눕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를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있는 젊거나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며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레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사무엘상 30장의 이야기가 드디어 다윗이 선택한 시글락이라고 하는 과거의 선택이 어떻게 그 미래에 영향을 미쳤는가에 대한 그 결과를 다뤄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30장에 나와 있는 이 사건은 다윗 생애에서는 어떤 의미로는 제일 위험했던 자기의 생명과 가족의 생명과 그리고 그 군대들의 가족들의 생명이 사실은 이것이 그대로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 진행이 됐다면 다 노예로 팔려갈 그러한 가장 위험한 위기였습니다. 결국 인간이 선택한 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에 대하여 그리고 어떤 대가를 지불하였고 지불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30장은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잘됐다고 돌아왔겠죠. 휴하고 안심하면서 돌아왔겠죠. 그러나 그들의 안심은 잠깐이었고 그들이 돌아와서 시글락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이 불타고 자기들의 식구들과 자식들과 아내들이 다 사라진 걸 보고 오늘 본문에 울고 나서 나중에는 돌로 다윗을 치려 했다라고 본문은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참 사람들은 자기들의 이 비극을 누군가에게 쏟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 대장입니다. 이제까지 다윗 때문에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까지 다윗 때문에 위험한 것을 모면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위험한 일이 생기자 너 때문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가 시글락에 왔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너가 블레셋 사람의 땅에 오자고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다고 얘기를 합니다. 바로 너 때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때에 오늘 본문에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는 정확하게 나오지 않지만 이렇게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얼마나 그가 다급하였으면 크게 다급하였으나,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다급하죠. 그 600명 대 1명,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600명이 둘러쌌습니다. 얼굴엔 분노와 좌절과 슬픔으로 얼룩진 얼굴들입니다. 그 600명이 돌을 들었습니다. 다윗 한 사람을 대항하여 돌로 지금 쳐서 죽이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어떻게 그가 이 위기를 빠져나갔는지에 대한 내용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질 않습니다. 그가 형제들이 들어보라 연설을 했는지, 아니면 갑자기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를 했는지, 모세처럼 아무런 설명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한 가지, 그가 600명이 돌을 들고 그를 쳐서 죽이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도움으로 용기를 얻고 그 위기를 떨쳐냈다라고 하는 한 가지 사실밖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힘입어서 용기를 얻어서, 아마도 짐작하기는 그 600명을 향하여 그가 용기 있게 어깨를 벌리고 서서, 우리가 지금 이럴 때가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물어야 될 때가 아니냐, 내가 과거에는 하나님께 묻지 않냐고 시글락이라는 곳에 왔지만 이제 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시글락이 무너졌다. 성읍이라고 생각하고 성벽이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이 다 무너졌다. 그러니 지금 하나님께 물을 때가 아니냐, 하나님께 묻자. 아마도 이렇게 사람들에게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에봇을 가져오라. 제사장이 입는 에봇을 가져오자 우림과 둠빔이 있는 그 제사장의 에봇에 있는 그 하나님의 뜻을 묻는 곳을 향하여 그가 물었을 때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쫓아가라고 하는 예스라고 하는 답을 내려서 쫓아갑니다. 그리고는 그가 쫓아가서 부솔 시내에 200명을 남겨놓고 400명이 다시 부솔 시내를 건너 쫓아갑니다. 아마도 200명이 부솔 시내를 건너가지 못했던 것은 그때가 우기였기 때문에 시내가 불어서 급류가 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급류가 됐을 때 보통 이 와디 같은 물은 엄청 거칠게 흘러가기 때문에 연약한 사람들이나 힘이 없는 사람들은 휩쓸려 내려가기 쉽습니다. 그래서 지치고 힘들고 나이 많거나 혹은 어려운 사람들 200명을 그 부솔 시내 이쪽에 남겨놓고 400명이 건너가서 추적하다가 한 애굽 소년을 만나는 장면까지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애굽 소년의 길을 따라서 밤에 그들을 공격하여 그 다음날 저녁까지 하루 종일, 어쩌면 거의 24시간을 그들을 쳐서 그들의 모든 사람들 중에 딱 400명만 낙타를 타고 도망가고 그들을 쳐서 죽이는 장면이 뒤에 나옵니다. 그리고 모든 그들의 소유물을 다 거두어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 전보다 더 부자가 됐죠.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약탈했던 모든 물건까지 다 거두어 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솔 시내로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 부솔 시내로 돌아와서 그 엄청난 것들을 다 가지고 왔던 그때에 또 한 번의 위기가 생깁니다. 400명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아있는 200명에게는 가족만 붙여주고 우리가 가져왔던 물건을 하나도 줄 수 없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다. 그들이나 우리나, 쫓아갔던 그들이나, 우리 이 곁에서 물건을 지켜줬던 이들이나 동일하게 배분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약탈해왔던 모든 물건 중에 그들이 수거했던 모든 물건을 똑같이 나누어서 남은 200명에도 나누어 주므로 오늘 본문에 부솔 시내가 풍성하게 변한, 분란할 수 있었던 부솔 시내가 풍성하게 변한 놀라운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30장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한번 봅니다. 시글락.
굴곡입니다. 다윗이란 생애에 한번 내가 다윗이라고 생각하고 한번 그 입장으로 들어가 봅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이성과 내가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 없이 결정을 했습니다. 굴곡져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식구들에게 위험이 왔고 주변 사람들에게 위험을 줬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던 그가 파괴된 시글락이 파괴되고 나서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파괴된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인생에 결국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어떤 어려운 상황에 빠져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다윗처럼 우리가 될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시글락이라고 하는 안전, 혹은 아기스라고 하는 인간의 안전, 인간의 안전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위태하고 얼마나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질 수 있는가를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당신에게 시글락이 뭐냐라고 묻습니다. 너를 안전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뭐냐고 묻습니다. 너는 아기스를 의지하고 있느냐? 너는 시글락을 의지하고 있느냐? 네가 안전하게 생각하는 것을 의지하고 있느냐?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그것 때문에 너의 마음에 괜찮다, 평안하다, 이것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살아갈 만하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네가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너를 의지해서 네가 이제까지 의뢰했던 모든 대상들은 다 무너질 것이다. 그렇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던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무너졌던 것을 하나님께서 경험하게 했을 때에 다 무너뜨리기 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것들을 무너뜨렸을 때에 그 무너뜨린 상황 속에서 내가 할 일이 뭐냐는 겁니다. 바로 그 무너진 더미에서 하나님께, 주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그 무너진 더미에서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뭔지를 묻고 그분이 대답해 주신 대로 쫓아가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들의 식구를 위해서 하나님께 뜻을 묻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위기를 건너 푸솔 시내에 200명을 남겨놓고 400명을 쫓아가서 그들을 데려와 결국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화위복이 되었습니다. 전보다 더 나은 삶으로 하나님께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400명과 200명이 하나가 될 수 있었고, 그리고 그 600명이 하나님을 의뢰하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다윗이 배운 것뿐만 아니라 600명도 배웠습니다. 그 600명 안에는 여러 그 당시에 앞으로 군대 장관이 될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다 거기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 나중에는 장관이 되고, 그 사람 중에 나중에는 제사장이 되고, 어떤 사람들은 서기관이 되고, 그런 사람들이 다 거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래의 나라의 인재로 사용할 사람들을 어떻게 훈련시켰는가? 불곡진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이며 하나님을 의뢰한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이 과정을 통하여서 훈련시켰습니다. 우리 인생은 위에 빠집니다. 다윗처럼 인간적인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 생각 안 하고 예수님 뜻 쫓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 실패한 순간 예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주님, 제가 하루를 살면서도 주님 생각도 못했습니다. 주님 뜻을 제가 따라가지도 못했고 주님을 제 마음에 품고 살지도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좀 바라봅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위기를 벗어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다윗의 생애에 개입하셔서 역사하셨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 생애에 주님께서 개입하셔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돕고자 하는 것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서 주님이 우리의 곁에서 우리의 임마누엘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묻지 않기 때문에 대답 없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을 내 가장 중요한 자리에 모시지 않기 때문에 주님께서 역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주님이 왜 개입해 주지 않느냐고 사람들은 원망합니다. 아닙니다. 내가 주님이 내 삶 가운데서 오셔서 내 삶을 인도해 가시기를 자꾸 요청하고 말씀드리고 부탁하고, 그리고 간절히 간구하고, 그리고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는 이런 모든 삶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때 주님은 내가 개입하지 말라고 하셔도 개입해 주고 싶어 하시고 개입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개입하시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 다윗의 생애에 나타났던 것처럼 그 한 사람만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삶을, 사람들을 훈련시킬 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을 전화위복시켜서 더 복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이 뭔지를 경험하게 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과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경험하게 만들어줍니다. 가장 중요한 건 거기에 있잖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게 해주는 것에 있잖아요. 주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개입하시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위기에서 꺼내주는 것 중요하죠. 회복시키는 것 중요합니다. 또 그 사람이 예를 들면 아픈 가운데 있을 때 건강을 회복하거나, 또는 어떤 물질적인 극한 어려움 속에서 구원받거나, 이런 모든 것 중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는 절실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절실함을 넘어서 중요한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게 한다는 데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30장의 주제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600명도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부솔 시내가에 있던 200명도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쫓아갔던 400명도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인생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배우게 해주시고, 결국은 이것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요, 가장 큰 자산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오늘 주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을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시는 상황이 있을 텐데, 그것이 아프고 힘든 것이든 또는 절실한 것이든 아니든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께 요청하고, 주님 바라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께 나아가면 주님께서 그 상황과 그 순간과 그 어려움과 또는 그 모든 활동 가운데 주님을 나타내 주시고 배우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놀라운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였던 시글락은 무너져 버립니다. 우리가 안전하였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아기스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내 부하라고 생각한 600명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누구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어떤 것도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여 주님을 의지하지 아니할 때에는 내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간절히 간구할 때에는 주님의 개입과 역사를 통하여 새로운 삶을 배우고 주님을 의지하는 삶을 배우고 주님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풍성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풍성하신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 풍성하신 예수님의 마음과 중심을 배우고 오늘 하루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 겸손히 구하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고 주님의 개입을 간구하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임마누엘의 주님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경험하기를 소원하는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종들 이외와
이 자리에 참여한 종들 위에와 주임지 히스교회 위에와 이민교회들과 한국교회들과 선교사님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